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잠언 말씀이 이제 19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19장의 1절과 2절 두 절 말씀만 받겠는데요.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 2절 말씀의 앞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는데,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진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과 성실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가 있을 때 그거를 감수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에 마땅한 본분이다. 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도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앞부분하고 뒷부분이랑 잠언을 이렇게 대꾸나 대조로 많이 돼 있는데,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과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가 이게 반대말인가, 반대적인 표현인가 한참을 묵상했는데, 자, 여기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가 앞에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 물질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궁핍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위만큼은 정직하고 또 정결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그 반면에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그 앞부분에 있는 가난하지만 도덕성이 높은 사람하고 이 반대적인 표현인가. 근데 이렇게 주석서를 보고 여러 번역서를 보니까 여기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실과 정직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내가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부를 축적할 수 있다면 어떠한 불의한 방법도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치부하는 사람, 악한 방법으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자, 이 1절 말씀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잘 수긍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 중에 누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겠어요? 다 부자가 되고 싶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내가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심지어는 죄를 지어가면서도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하고 바보 취급받을 때가 많습니다.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부정과 불의를 저질러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직과 성실, 그 원칙을 지킴으로 때로는 손해를 보고 가난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 그분이 성실하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없는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거짓과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속이실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거짓과 속임수를 해서 재산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를 행해서라도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과 속임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 거짓과 속임수를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만 속일 수 있다고 능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거짓과 속임수로 부자가 되려는 악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시편 37편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그러나 36절에 보니까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악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됐어요. 얼마만큼 부자가 됐냐면, 여기 한 자리에 깊이 뿌리 내린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36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갑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갈 때 그들은 없어졌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여러분,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거짓과 속임수로 얻은 모든 것은요, 결국은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그것이 견고한 창고에 내가 쌓아둔들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미련하고 불쌍한 자예요. 어제 어느 나라의 한 지도자의 재산이 얼마가 된다, 이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것이 한 사람이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래도 지도자라고 한 사람이 그 재물을 축적하는 방법이 과연 선했을까? 의로웠을까? 누가 그거를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무서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입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아닌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게 되는 것이,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으로, 속임수로 아무리 내 창고를 채운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 그래서 정직과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결국은요,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부를 축적했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그거를 똑똑하게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정말 참된 지식으로 우리가 제어받지 못하면, 다스림받지 못하면 결국은요, 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니까 여기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 2절 말씀도요, 한참을 읽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지식 없는 소원이라 그랬는데 이 소원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생, 영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인생, 지식이 없는 영혼은 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뭐겠어요? 지식이 이게 영혼하고 관련돼서 사용되었다면 이 지식은요, 인생을,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말씀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선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2절 뒤에 보면 발이 급하다. 이거는요, 성격이 성급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고민과 순종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지도 읽지도 듣지도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잘못 가느니라. 인생의 바른 목표점을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길을 찾을 때, 어제 저희 아이가 어디 무슨 장소를 찾으러 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지리적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가서 뭘 자기가 찾겠다고 걸어가는데 목적지를 잘 못 찾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그러면 거기까지 어떻게 갔느냐 그랬더니 그 요즘 휴대폰에 보면 이렇게 길찾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처럼 도보로 걸어갈 때도 이렇게 목적지를 찾아주는 기능이 있어서 그것 따라 갔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초행길에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요즘은 내비게이션, GPS를 이용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지간하면 정확히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옛날에는 운전면허 딴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줬어요. 지도를 줬어요. 전국 지도. 그래서 어디 가면 그 지도 보고 초행길 가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찾아갔는데, 자, 목적지에 도달하는 지도도 없어요. 아는 지식도 없어요. 초행길이니까. 요즘처럼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또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내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이쪽 우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그러면 쉽게 가겠죠.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제대로 목적지에 도착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생을 초행길입니다. 인생은 반복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해놓은 목적지와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목적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지도,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그냥 무턱대고 가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지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을만 펴서 읽으면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겉으로 보면 출애굽해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왕과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은 말씀만 따라오면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말씀의 소중함을 다 팽개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고난을 겪고 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한번 볼게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보세요. 내 백성이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이때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도, 영적인 내비게이션인 말씀을 버렸으니, 보세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왜 망하는 길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너 제사장 되지 못해. 내가 너를 택한 대로 너는 살지 못해.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바르게 가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버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날마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이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 인생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하루만큼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은 다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릇된 길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올바른 지식, 이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인도할 때 우리의 인생길은 바른 길을 가고, 맨 마지막에 인생의 목적지는 주님 앞에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잘 왔다, 저기 천국문 앞에 우리가 다 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거기가 되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맞아, 오늘도 이쪽이야, 오늘도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나는 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거는 물론 눈에 보이는 어느 황홀한 어떤 표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따라 살았을 때 그들은 인생을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구름과 불기둥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꼭 말씀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가는 거예요. 악인의 방법을 따르는 어리석음에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불의를 행해서 부자가 되려는 마음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 평생 동안 바른 길로 가서 마지막 주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내비게이션, 말씀의 지도를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